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분명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유대인됨을 자랑하였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 있음을 자랑하였고, 그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음을 자랑하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음을 자랑하였어요. 이 안에서 그들의 유대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즉 할례를 가지면 이 모든 것이 자기네게 특권이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 그랬고,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더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사는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이 많은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내 것이다. 내가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손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 안에서 얻은 은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전부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표현이 어디서 시작해요? 바로 언약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언약이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나서 모세로 이어지는 이 언약,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지금 위크스터디 시간에 구속사 도표를 통해서, 언약 도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 그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보다 더 많은 유익이 얻음이 뭐예요? 바로 범사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의 놀라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한 역사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하게 돼요? 은혜로다라고 찬송하게 되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장 말씀하고 연결되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빚진 자가 된다고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삶으로서 또 겸손한 삶으로서 빚진 자의 삶으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봅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아니함이 나와요. 믿지 아니함이 나와요.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인도하셨는데 그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돕기 위해 항상 조리문답 첫 번째 강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인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양쪽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모습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요?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느냐는 달라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창조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것이 바로 이 기록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51편에 밧세바에 대한 죄의 지적을 받고 그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요. 나는 죄악되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것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심판의 샘플이 되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그가 영광된 거잖아. 근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여긴 동참하고 여긴 드러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둘 다 영광스럽게 하니까 나도 동참할 만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벌 받기 싫다.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죄만 만드는데, 근데 이런 거짓말이, 이런 잘못된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죄악이 고발되는 것을,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거짓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하는 자들은 누구를 불의하다고 결국 주장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이 사건 딱 들으면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어디 있죠? 바로 달란트 비유에 있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불의하신 주인이라 얘기하죠.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시는 분들 내가 알았으니. 자기의 순종하지 아니함, 자기의 거짓됨,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해요? 주인을 비난해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자기가 중심이 된 단어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하나님으로 각색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광받지 못하는 삶에 놓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 마지막 8절 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뭐한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해서 악한 자로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자. 예. 스스로를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추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부수면서 이 하나의 단어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질서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제시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제시하시고 어떤 생명의 길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냥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삶을 살 건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삶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가 먼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성취예요. 범사에 많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항상 봐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3번, 죄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정죄받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예,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요. 자,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의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명확한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을 바꾸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표면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속사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음이 분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하에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산 민족이에요.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지나칠 정도로 강하였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근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기본적 축복을 하셨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우셨어요. 이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이 놀라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소유권이 바뀜을 선언해 주고 이 소유권이 바뀌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나타나요. 노예였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요.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예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의무가 배제된 특권만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특혜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전통을 이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특권엔 의무를 수반하며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특권은 소문될 뿐 아니라 오히려 책임까지 따르게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본문은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상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 세 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즉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를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다른 삶을 산 거거든요. 둘째, 유대인의 불신앙이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말씀 로마서 2장 24절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에 대한 이사야서의 해석과 에스겔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이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은 항상 드러나요. 셋째, 만일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다면 심판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여 유대인의 어떤 죄악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엄정한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족을 구별하지 않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유대인을 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폐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유대인이나 이유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사랑과 축복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보고 자랐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더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삶 속에서 그 환경과 그 능력과 그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가 열심히 이 언약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알고도 잘못하니까 더 혼나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그러죠.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불의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는가? 아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질서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옳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선포되고 성취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주장을 할 뿐이에요. 누구를 모욕하면서, 누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만들 뿐이에요. 성경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 방법까지도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그 하나라도 불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내야 됩니까? 오만합니까? 순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오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당연히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의 삶을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순종의 삶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선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행동이 오만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 우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끄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 의지하는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남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되었으니까 얘기하면서 오만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죄를 생성하는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과 하나님의 독생자도 거절한 그 모습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끄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습까지도 순종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 리더와 부모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게 하시는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신층의 믿음과 신행 일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고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우리 삶의 전체 모습을 순종으로 이끌고 겸손으로 이끌고 겸비로 이끌어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고쳐서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과 통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만하여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